저희는 신약 성경을 들어오면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복음이라는 이러한 타이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좀 짚고 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과연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을 때에 우리의 대답이 주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믿죠. 제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또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사도신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에, 말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조금 더 깊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그리고 그 이후에 보게 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더 잘 이해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침, 그리고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을 믿어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의를 이루셨는가 라고 물을 때에 그 대답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를 획득하셨고, 그리고 그 의로움을 완성하신, 그리고 이루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에 제사장을 찾아가던 죄인들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양을 하나 끌고 가고, 그리고 흠없는 그 양에 자신의 죄를 모두 쏟아놓고 그렇게 안수한 이후에 그 양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나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있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떠한 흠이 있으시고 율법조차 지키지 못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구원의 이러한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살피면서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루셨구나 라는 이 사실들을 깊이 창념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습니까? 유혹 당하셨습니까? 예,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죠. 유혹에 넘어가셨습니까? 아니요, 이기셨죠. 그렇게 이후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율법을 성실하게 그리고 완전히 지켜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주님께서 친히 획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마치 제물로 드리는 양처럼 되어서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께 얹어놓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셨다는 이러한 사실, 완전히 이루셨다는 사실을 뒤로 이렇게 미루어 놓은 채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의롭게 됐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면, 완전히 지키면 구원을 약속하셨던 바로 그 율법을 주님께서 완전히 지켜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딜레마를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현실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만 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너져 내렸죠.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어요.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먼 나라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택한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냥 풍비박산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었으면 좋은데, 신구약사 중간기에 해당하는 400년 동안 몇백 년 제외하고는 이 상황이 회복되질 않았어요. 국제정세는 변화되어 가고 힘 있는 나라들은 변화되어 가는데, 그런데 늘 식민지로, 늘 포로로, 늘 이방 나라의 압제하에 있어야만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틀리지 않았죠? 로마의 압제하에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도 힘들까요? 왜 다른 나라로부터 독립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이러한 나라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일까요? 라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어디서 찾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지었구나 라고 그렇게 대답을 드렸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이것에서 원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성전 중심으로 있을 때에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자각해 왔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리고 다시 세워진 성전, 보잘것없는 이러한 성전이다 보니까 성전으로부터 희망을 거두어 그 희망을 율법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희망은 율법이구나.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죄성과 그 죄의 그 비참함, 그리고 그 부패가 우리 가운데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지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이 수고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시겠다고 했던 예레미야에게 줬던 이 예언의 말씀이 무효가 되는 것인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던 것, 이것을 누가 이루시겠다고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그분은 율법을 성실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으로 묘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께서 나오십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지?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께, 예수님 당신께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바로 이 의로움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의 전생에 있어서 30년의 사생이나 3년의 공생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이루어 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그 희생양 되신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제 살필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율법을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이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죠. 그런데 그 세 번의 인용하신 성경 구절이 어디에 기록된 성경인가? 바로 신명기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신명기 6장과 8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그 시작점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받아요. 그러나 그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고 있는 그때에조차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은 없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그 율법이 성실하게 그리고 완전히 지켜지는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율법의 말씀들을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다시 한번 율법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명기의 말씀이고 그 내용이 바로 다시 율법을 설명하는, 설교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대답하신 그 내용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8장 3절 이전에 광야 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고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 명령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 명령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죠.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라는 말로서 두 번째 사단의 유혹을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17, 18,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켜라. 즉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키게 하셔요. 그리고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죠.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12절 앞절 말씀을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채 가나안 땅에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태가 굳이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실패한 그 내용,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나 실패한 그때의 그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신명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일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일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분, 성취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사실에 집중하기 위해서 신명기서에서 그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말씀들, 그것이 신명기에서 인용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마태가 전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시니까,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만 하시니까, 그래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유인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지만 그냥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신대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율법은 폐기되어야 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루셨으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니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유혹과 이러한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러 오셨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마귀의 유혹과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의를 완성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어요. 시험과 유혹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의를 이루실 때, 즉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실 때에 무엇을 사용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사실에 집중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험들을 만나고 유혹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걱정하는 것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완전한 의를 이룰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닥쳐오는 시험과 유혹들,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지침을 마태가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이게 단지 먹는 것에 관한 그러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에 이게 정말 먹고 사는 문제 혹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는구나 이렇게만 이해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스스로의 굶주림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시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이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문제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인생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건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나타나 처음 시험했던 그것이 돌들로 떡되게 하는 것, 지금 당장에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우리가 놓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때에만 우리에게 유혹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여기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그들이 굶었던가요? 아니죠. 하늘로부터 오는 정말 하늘의 떡이라고 할 수 있는 만나를 먹었고, 고기는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것으로 배불렸어요.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로 목을 축였어요. 그들에게 사실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이 음식이 우리 입에 너무 박하다, 보잘것없다, 형편없다라는 말로써 하나님 그분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먹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네. 우리의 욕심이나 혹은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러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걸 잘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신뢰가 유지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설령 응답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신뢰가 깨지는 일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것, 우리의 필요,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그러한 욕심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깨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이러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단의 유혹은 성경에 있는 시편의 내용을 기록한다면 주님께서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단이 유혹의 거리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1편을 인용하는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시므로 그곳에서 뛰어내린다 해도 결코 상하지 않을 것임에 대해서 말씀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단계까지 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시험에 대하여 분명하게 대답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하시는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일들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해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안전할까?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신앙하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내 시간이, 내 물질이, 그리고 나의 모든 생활이 주님을 향해서 초점 맞춰지는 것, 이거 과연 내가 바른 인생 사는 것인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시험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의심이 자라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가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결코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불신, 의심으로 시작된 불신이 생기고 그리고 그 불신은 불순종으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살고 어떤 세상을 살고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 가운데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팔레스틴의 광야를 한번 가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얼마 전에 그 무더위 가운데서 밖에서 있는다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유가 아니래요. 너무너무 덥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더라.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 가운데에서조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거할 곳을 그리고 그들이 입을 것을 그들의 쉬는 것을 그들의 먹을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그분과의 관계는 여지없이 깨지고 마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엎드려 절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도전이에요. 제1계명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말라는 계명, 이 계명을 어기도록 요청하는 그러한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충성심을 자기에게로 돌리려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이었던 거죠. 여러분,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잠시나마 버리셨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동정녀 몸에서 나시고 인간의 삶을 사시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비하로 표현되어지는 자신의 영광을 버리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었어요.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 아래로 다시금 모이게 하시기 위한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영광을 버리신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 최종적인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하셔야 됐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이 일이 바로 주님께서 먼저
하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들을 이기시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기셨고, 그리고 이루셨고, 그리고 여전히 인간이셨으나 죄 없으신 분으로, 유혹을 이기시고 시험을 이기시는 분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이기셨다는 이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교훈을 주고 또한 힘이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이미 경험하시고도 그것을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도 제공해 주시겠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실이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험받는 자들을 친히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주님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시험들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처럼 완전히 율법을 통하여 의를 이룰 수는 없으나 사실 그것은 이제는 의미 없는 일이 되었어요. 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얻으면 그 율법은 우리에게 충분한 그러한 교보제가 되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지침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의를 이루셨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에 주님께서 무엇으로 이겼는가라는 이 사실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경험하셨던 이 시험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많은 시험들과 유혹들과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는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기독도가 크리스찬이 그 천국을 향한 여정을 하는 가운데에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겸손의 골짜기 이전에 그는 교회로 상징되는 곳에서 무기를 공급받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게 되죠.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괴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괴물의 이름이 바로 아볼로온입니다. 그것과 싸워야만 했어요. 사실 두려움이 앞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천국을 향한 그 길을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흉포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싸움을 걸어오고 그리고 정말 이 모양이라고 할까요? 생김새가 얼마나 두려운지요. 그것을 보니 생선과 같은 비늘로 덮여 있었고 용처럼 날개가 있었고 발은 곰의 발바닥 같았고 괴물의 배에서는 불과 연기가 나왔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다. 이렇게. 그리고 크리스찬을 경멸하는 태도로 그 앞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반나절을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기진해 가던 그 크리스찬이 뒤로 물러서고 뒷걸음질을 치다 결국은 칼을 떨어뜨리고 말아요. 물론 최종적인 결론은 그 검을 통해 아볼론을 이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성령의 검 없이도 우리의 신앙을 해갈 수 있다. 말씀의 검 없이도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을 잘 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사실 모든 장비들을, 이 모든 것들은 나를 방어하는 그것 이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과 유혹의 근원지가 되는 그 사탄을 이길 수는 없어요. 비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우리의 손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능히 유혹과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것들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정말 광명한 떠오르는 해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고 그 말씀이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가까우시고 그 말씀들을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넣으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단지 우리의 삶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셨다는 것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가오는 율법을 어기게 하는 그러한 시험들과 그러한 유혹들을 다 이겨내셨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흠없고 깨끗한 어린 양, 그러한 정말 유월절 양으로서 준비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흠없으신 예수님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근거를 찾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그분을 믿고 내 모든 죄를 그분에게 맡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그것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지켜나가고 그리고 또 그러한 시험과 유혹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자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시험과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러한 정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이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 주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승리한 그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